정한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찬송가 43장 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그 날의 안식한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한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드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혼이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계동문 제23분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날에 대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지혜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귀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하신 하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을 죄를 사여 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보겠습니다.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요 내 곁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제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혜영 장로님 나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 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었고,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과 조건을 제시하여 주시었고, 아버지여 그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하며 수납하는 일상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선한 싸움 다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날마다 듣는 자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이 시대를 감당하며 이 지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장차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서 오늘도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목적과 계획을 실패함 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었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비참 그 처절함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무엇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을 능력에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었고,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었고, 믿음의 동역자들로 목적과 계획을 이뤄갈 때 아버지를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날마다 새 힘을 더하게 하사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참된 교회 각 기관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가 또한 이 시간에도 마땅히 나와야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목사님 나서서 원상들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영철 목사 10회 드리셨습니다. 강명료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펴신 팔과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알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며 최종권이자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일한 선수라는 고백으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저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자녀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하며 훈련하며 우리 주님과 평생 함께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인생이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즐거운 인생이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성도 삼아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다 가진 자입니다. 넉넉한 자입니다. 풍성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자로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연장선상에서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힘들다, 어렵다, 덥다, 춥다 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귀한 성도 삼아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2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이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와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시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이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이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르러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기동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의 복수와 그리고 암논과 다말이 등장하면서 다윗 왕가가 그야말로 권력 투쟁도 아니고 피해 전쟁으로 그리고 그런 치부들을 성경은 여지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요거를 기억을 꼭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대개의 경우 우리 다윗이 죄값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차라리 조계사나 천태종을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은 살면 살수록 성경이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엄밀한 개혁주의로 교회를 세웠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조직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상급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확인하는 것들은 하나둘 자빠진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할 거 없이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한 수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현장 속에서 보이게 되죠. 참 길 것 같아요, 인생이. 내용도 없이 그저 막막하게 그저 마치 그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특별히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위회든 여러분의 모든 활동도 여러분의 몸이 없는데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공동회를 한다는 등 무슨 여전도회 남전도회 활동을 한다는 전부 다 가증이고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금년 2023년도 표 선한 길 곧 옛적 길 그리로 가라라는 그런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완전해질 때 공동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회는 그냥 한번 따라합니다. 옛적 길, 선한 길, 곧 그리로 가자.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뭘 하겠다 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니다. 절간 다니는 사람입니다.
절간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가서 보니까 현장이 그 세월이 그것을 용납을 못하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거죠.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배당을 떠나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을 등장해서 아직도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시 맞구나. 하나님이 역시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내용을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모르고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는데도 아직도 목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예전에는 그걸 받아줬어요 저가. 근데 지금은 아예 마음대로 하세요. 묻어는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주된 원리가 그거예요. 다윗의 전반부 인생을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으로 대표됩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나간다라는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때 그런 내용은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의 모든 기록들은 주가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주가 원하시는 것은 나는 죽었고 하나님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다윗의 후반기 인생, 우리 식으로 보면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을 범하고 그 딸의 오빠가 또 자기 형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 그 비참한 신세를 왜 성경은 기록을 해놨을까요?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하나님만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 뭘 가지고 자꾸 기획하고 뭘 가지고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죠. 누가 한심하냐? 목사가 한심한 거예요. 사실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거란 말이에요. 엄밀한 개혁주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는 잘 부르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은 계속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전반부 인생은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지만 후반부 인생은 시편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들을 이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한 회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가졌던 내용이 눈물과 한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휘황찬란했던 것,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사무엘상에 기록했던 칼과 단창의 골리앗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거라는 것을 관계와 관계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런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의라는 용어를 정해 준 이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 사울왕이 핍박했을 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보복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정말 슬픈 애가를 불러주었고, 정말 그 다윗 왕이 자기에게 출세를 위해서 달려온 그 아말렉 병사와, 그리고 그의 이 정권의 찬탈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그런 영모의 사건 속에서 다윗은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종 피니시 라인에서 하나님 저 성전을 짓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의 고백이죠. 저도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니죠. 세계에서 최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강의하는 목사.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마치 다윗이 하나님 저의 왕궁은 지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무모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그 밧세바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자기의 그 자식들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혈투와,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는, 그리고 그 겁탈한 것 때문에 보복하는 압살롬,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반역하는 사건들이 이제 사무엘라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야, 너 이런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면목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껄떡거리면서 난 노예가 싫어. 나가세요 그러면. 교회가 싫어. 그럼 나가시면 되죠. 우리가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현장은 바닷물 속이에요. 여러분의 환경 조건이 싫으면 그 환경 조건이 결국은 나가면 그 역시 바닷물이라는 거죠.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서 풀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가보려고 때로는 인상을 쓰고 목사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해도 여보, 남편, 부인 그렇게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 땅을 다녀간 다윗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도망가봐야 어차피 바닷물이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여기에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 많은 집사들 도망갔잖아요. 많은 성도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도 그들이 차라리 관 속에 들어가서 공동묘지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들이 속한 현실은 또 여전히 예수를 믿자니 쪽팔리고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뭐 2단이 3단이 돌아다니다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자식들 다 팽개치고 그리고 주위의 관계 다 깨버리고, 그 우리 현실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무엘하 11장서부터 24장의 내용을 우리 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우리 인생은 다윗의 전반기 인생. 예.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다윗은 너무나 100점짜리고 너무나 완벽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 생애를 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다. 내가 일하는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쉽게 얘기할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죽었다, 살렸다, 성장시킨다. 죽었다, 살렸다, 성장시킨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시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몰라요, 그건.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나 죄인 아닌데요? 이렇게 떠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산문에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넘어가는 12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금생에서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이라는 벌을 주시고 내생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벌에서도 해방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최선이 아니라 도덕성과 종교성이 최선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에 속한 영광된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것을 하셨다. 예수. 자,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다윗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죽음은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윤리나 도덕이나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최선이 신앙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는 신앙이라는 것은 죽어야만이 신앙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여지없이 정말 얄궂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어야 된다. 결국 자신에게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생산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건 뭐야? 자기 자랑, 자기 증명, 자기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불판 있고 뭐 원망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데요? 결국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도 정말 이런 참된 교회 같은 엄밀한 개혁주의 밑에서 이런 얘기라도 좀 들으면 그날은 좀 돼. 그런데 조국 교회 99.9%가 그런 교회 그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긴 뭘 잘해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참된 교회 가도 어느 교회 가도 다 바닷물 속인데 그러지 않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닷물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렇게 해도 다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영규 목사님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다 마약 사범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김성애 사모님이 소천했을 때 남편이 충격받는다고 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총량을 똑같게 만들어 놨습니다. 너는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었다. 까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100년에 한 번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귀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귀한 인생. 왜? 내가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죽음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염세적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팍팍 우리의 자존심을 깎습니까? 옆에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러면 왜 여기서 들어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 목사에게 성질내고 목사에게 인상을 씁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만드는 것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서 과학이라든지 그 어떤 윤리, 도덕,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철학도 결국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우리가 속죠. 아, 죽은 사람은 살아오겠지. 안 살아옵니다.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망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가치,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죽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요? 다 죽음이라니까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성취를 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성경은 딱 찍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안에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한번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한다는 얘기가 예수 안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런 설교, 이런 내용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도 힘든데 목사가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목사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래. 목사가 힘들면 와서 목사에게 기도받으래. 기도 받아갖고 그분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뺑뺑이 돌리다가 결국은 아유, 목사도 사기꾼이구나, 아유, 장로도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하다가 쓸쓸하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데 무슨 공동회의고 무슨 여전도회고 무슨 남전도회예요. 그게 뭐 병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에 들어놓은 사람이 무슨 공동회의를 해요. 사람이 안 됐는데. 항상 교회는 픽에 관한 문제, 존재론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을 못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 그것에 옳고 그름, 그것에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 평생 헛다리만 짚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으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예요. 근데 누리지 못하고, 그 다 가졌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뻘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가 뭘 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 나중에 보면 자기 혼자만 외롭게 해서, 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여기 어떻게 했는데, 지 인생 지가 책임졌는데. 그런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죽음을 직면했듯이 우리 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무슨 문제건 어떤 문제건 반드시 여러분을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많이 듣기잖아요, 사실.
죽음을 만나게 합니다. 죽음을 만나지 않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 그 여러분들 억울하다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외 없이 자기 죽음을 극복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나는 예전에 나가 아니고 이제는 거듭난 나다. 이게 결국 어떻게 우리 현장에서 99.9%는 설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비전을 갖고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매진해라.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다윗의 전 생애를 부러워하는데 불과한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의 지상사역. 우리처럼 자기가 자기를 책임졌습니까? 첫 번째,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비난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배신당하고 죽으십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비난당하고 외면당하고 오해당하고 수치당하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절간 같은 기도를 하고 앉아있다. 왜?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겠다. 그것은 다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거, 외면받는 거, 배신당하고 수치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건 다 인정하면서도 같은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자라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메시아냐? 그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가 어떻게 구원을 베푸느냐? 그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요셉의 아들이냐? 그냥 평범하게 짝이 없다고 우리는 비난했습니다.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모양으로 온 것 같이. 다윗의 후반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듯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우리 성경 이사야 53장 1절서부터 3절은 이렇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유 나사렛에서 뭔 뻔한 게 오겠어?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저거. 야 이상하게 아버지하고 없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에다 담는 것입니다. 내가 날뛰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곳에서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삼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우리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언제 죽어갈 때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시든지, 이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보좌우편에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빨리 제시하시는 때에 살아.
알아서 대장 노릇하지 말고 저희들이 이제 신생 노예가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사실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나 다 들어와요. 재미있어요 보면. 60여 성상의 서울 동노회가 정말 어디 삼류들이 들어와갖고 참 재미있어요. 툭 하면은 뭐 목사님 삐졌대. 그래서 저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얼른 나가주세요. 이렇게. 도대체가 내가 진짜 성경을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 끝은 우리가 천당에 가는 거예요. 천당에 가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이 땅에 두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말씀에 응할 때까지 너희들의 그 현 상황, 그 현 컨디션은 고난이다. 죽음이다.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라. 결국 다 가진 자로 살아라. 넉넉한 자로 살아라. 그 현장을 바꿔달라고 자꾸 하지 말고 내 가로등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나 저의 기도는 하나님 저 서울 한복판 강화문에만 세워주세요. 나는 왜 저 강원도 저 총구석에 내 가로등 왜 거기 세워줍니까? 나는 강화문이에요. 나는 적어도 신도시, 적어도 재건축 지역에는 세워주셔야죠. 왜 저 이천 저 총구석에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평생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총구석이 너에겐 딱이야 이 자식아. 그것이 너에게는 최고의 상급이야 임마. 그것이 너에게는 다 가진 거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억울하고 요셉은 또 억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채우시는 중입니다. 저 총구석 저 임진강 하구에 한강 하구에 적정을 비추는 그런 가로등으로 살아라 했을 때 하나님 나는 그래도요 대학교도 나오고요 내가 그래도 전문가거든요. 아 전문가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였도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억울하고 질고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응할 때 아 이것이 요셉의 실력이 되고 요셉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확인을 해요. 아 결국은 이것만 살아남는 거구나. 늘 얘기하지만 저희 신대원에서 졸업한 학생 저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 등록금 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61세에 소천하면서 아우 저 개떡 같은 집사, 아우 저 개떡 같은 권사 이렇게 떠들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강 목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도 당하셨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여러분들도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형통함, 평안함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현장, 그 현장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것을 내가 고아로서 내가 바닷물을 또 퍼먹을까? 아니면 나를 쳐 복종시키고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할까? 이렇게 고백할까?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결국을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을 피니시 라인에 세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든 불통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국 늙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응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알아서 하나님만 생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만 진리와 하나님이 내용과 하나님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휴일 오후 예배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되니까 뭐 강영철 목사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도 가서 강의하고 금요일도 강의하고 수요기도에서도 그리고 금요기도에서도 토요일 날 또 설교 준비하면서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못됐어요, 사실은. 왜? 자꾸 제가 기획을 하고 움직이고 갖고 싶다니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너를 몰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큰 리스크가 없는 거죠. 만약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가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만 들리고 저에게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르죠. 지르면 그대로 국가에서 주는 연금도 내가 써도 모자랄 판인데 그것을 빚으로 무는 그 마지막 노후가 된다는 거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고독사 많이 보잖아요.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거 우리 다 보잖아요. 그분들 다 절간 다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 9,616개 교회가 고유번호증을 기준으로 사라졌다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들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관계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무여전도에서 모여서 여러분들 남전도에서 모여서 여러분들 공동에 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건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도 되지 않고 환자인데 중환자인데 그런 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내가 대장이니까요. 왜? 타락한 본성과 죄의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본성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요셉의 고난은 요셉이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부터 실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백관을 제어하는 사람. 그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형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애굽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미워하는 그의 적성 국가인 애굽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희 집사람이 소천하기 전까지는 카드를 7개, 어떤 때는 5개, 어떤 때는 3개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처럼 어디 노가다 다니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고미연 사모가 소천한 다음에 먹고 살 만큼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야, 이것 때문에 그런 20년 세월을 보냈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것이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정말 그 적성국가, 그 형들을, 그리고 그 큰 민족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막 질러요. 왜? 아쉬운 게 없거든요. 솔직하게 제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아쉬울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그만하면 되는 거고. 잘 묻어도 봤잖아요, 제가. 그 큰 문제가 될 거 있습니까? 결국 이 현장 속에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직도 괄십하지 않고 내가 돈 벌고 생각 없이 살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철회를 해도 새벽을 금식해도 결국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신앙은 따라합니다. 제시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 자기를 쳐야죠. 왜 남편에게, 왜 부인에게, 왜 목사님에게, 왜 장로님에게 아웅다웅 하십니까? 자기를 치십시오. 그것을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고 담아내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만드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얘기했습니다. 만들 겁니다. 만든다니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를 개떡으로 믿는 사람도 나중에 죽을 때는요, 자식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해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때 그 광경, 그 과정까지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저 무식한 인간. 아우, 저 병신 같은 거. 이런 생각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좌우편에서, 야, 영철아, 그렇게 살지 마라 임마.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사냐? 그렇게 어떻게 등신같이 사냐, 이 정신 나간 놈아. 이렇게 외치는 이 다윗의 절규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와서 말씀 들으시고, 아, 맞다, 그렇게 해서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못 바꿔요. 말씀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관역 삼으셔서, 야, 정신 빠진 짓 좀 그만해라. 와서 들어. 와서 자녀의 자리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울부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의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희망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서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며 끊임없이 아뢰는 것,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는 자리 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짖는 그 하나님상을 듣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